17일 일의 묵상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사태를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 신천지로 말미암아 전국에 확산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시 소강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확진자도 적어지고 있고 반면에 완치자들도 많아지고 있어서 약간 안심하던 차에 교회를 통한 집단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구로 콜센터에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을 때는 언론들이 일제히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열악한 환경들에 이 집중 조명해서 보도를 했었는데,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확진자들이 많아지니까 매스컴에서는 일제히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시선들이 많아지는 와중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들이 어떤 말입니까? 개신교가 신천지와 다를 게 뭐냐, 이런 말들이 있죠. 물론 기독교 일각에서는 이 교회의 사명이 예배이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 소중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혐오스러운 것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것을 잠시 유보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능력이 있다라고 확신을 한다면 예배를 가정에서 드려도 그 예배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성도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문제 많은 개를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프로그램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 개에게 문제가 있을 때보다는 개를 보호하고 있는 견주가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어제도 한 견주가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맹견들을 무려 6마리나 키우고 있는데 그 사나운 개들을 견주가 잘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견주가 분명히 그 개들을 좋아합니다.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큼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소중한 개라고 한다면 내 개가 다른 사람에게도 소중한 개가 될 수 있도록 잘 훈련도 시키고 또 관리도 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를 좋아만 하지 내가 좋아하는 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예배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까?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예배가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진짜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면 교회는 예배가 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이 시기가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조금 더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에 교회 방학했다, 신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각자의 삶 속에서 진짜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셨고 직접 떡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심으로 돌아오라 간청하신 것이고, 또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최후 통첩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룟 유다가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소중한 가룟 유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아니하도록 다른 사람들도 가룟 유다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말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주님이라 열심히 고백은 했지만 정작 가룟 유다에게 중요한 것은 선생이요 주님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돈과 자기의 목숨이었습니다. 그 돈과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것이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동료 제자들에게 상처를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난 시간을 밤이라고 했습니다. 캄캄한 영적 무지의 상태, 칠흑 같은 어둠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상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 영적 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 반해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나가자 그제서야 비로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1차적으로는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갔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면 죄인들에게 임할 구원의 때가 더 빨리 온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그 최후의 만찬석상에 있을 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찬석상을 빠져나갔을 때 휴, 살았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휴, 살았다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파멸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영광을 선포하시면서 그 자리에 남아있던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베푸시고 마지막 최후의 설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현실은 비록 고통의 십자가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나중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감사가 충만한 구원으로 귀결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큰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휴, 살았다 했지만 그의 현실은 지독한 영적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 비록 고난의 십자가가 있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십자가가 큰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잘 참고 인내하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잘 훈련하면 지금은 십자가이지만 나중은 반드시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처한 현실이 밤인지 영광인지를 잘 판단하시고 가룟 유다처럼 어리석게도 현실은 밤인데 휴, 살았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도 주가 예배하신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현실이 어떠하든지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아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재개되는 때를 아무것도 안 하고 넋놓고 기다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에는 우리 모두가 과거에 습관적으로 드리던 형식적인 예배를 청산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시로 변하는 상황으로 일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지혜가 주는 냉철한 영적 분별력을 주시사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깊이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며 상황이 좋을 때는 말씀 따라 전도하고 선교하여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환한 광명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